할렐루야, 데이비스 아프입니다. 오랜만에 또 음성 설교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음반 작업하고 또 맡기신 사역들 때문에 시간이 좀 모자라네요. 몇몇 분들께서 이렇게 기다리신다고 하셔가지고 음성 설교를 자주 올리기로 했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제부터 잠을 좀 더 줄여서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 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부정한 모든 것과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비슷한 질문들을 하십니다. 저는 제가 지은 죄를 모두 회개했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왜 악한 영들 떠나지 않고 질병도 치유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 은사도 많이 받았었고 능력도 받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제 삶을 바뀌지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질문을 주십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인간의 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더라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언제라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정 죄와 피 흘리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요. 또 모든 죄는 어차피 용서해 주시니까 생각하면서 쉽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고요. 근데 이 두 번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인간의 약함 때문에 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것과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 자유함에 죄를 짓는 사람들하고는 아주 천지 차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런 두 번째 말을 하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결코 의롭다 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 바로 거짓 회개에 빠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고 또 자기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자신하고 살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악한 영한테 사로잡혀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남한테 사기칩니다. 또 어차피 용서 받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쉽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도둑질도 하고요. 뭐 뇌물이나 탈세나 문서 허위 작성이나 뭐 그런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람들과 욕하고 다툽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막 원수처럼 싸우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도덕적인 법들을 지키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마저 손가락질과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예.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게 하는 통로가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현대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교란 소리도 듣고 또 안티 기독교 카페들도 생길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너무나도 커진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해도 모자랄 이 마지막 때인데 세상 사람들을 복음과 멀어지게 만들고 실족해야 하는 거죠. 예. 정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가 진정으로 싫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 내 삶에 있는 것을 견디질 못합니다. 그리고 내한테서 죄의 싹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더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순교를 할 수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게 타협이에요. 타협. 적당히 대충 편하게 하는 거. 그래서 악한 영에 속한 사람들은 평화로운 공존을 얘기합니다. 싸움이 없는 화해. 종교 간에도 이렇게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고 하여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까지도 수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 있으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보면은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점집도 쫓아다니고 제사도 지내고 뭐 그냥 이렇게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죄악이 관영했는데도 불구하고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제 시대 때 신사 참배한 대부분의 목사님들 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히 여기시는 그 우상 숭배를 단칼에 베지 못하고 신사 참배로 타협을 해서 악한 영들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더 생각하는 게 자신의 생명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의 위치가 더 중요하고 자신의 명예와 권세가 더 중요하다는 그 자기 중심의 삶하고 자기의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서하실 것이다라는 그 막연한 말도 안 되는 믿음, 말씀을 안 보시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그것들이 정말 큰 죄인 것을 깨달을 텐데 말씀 안에 살지 않고 그저 자기의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내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면 그저 천국 가려는 마음으로, 또 천국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세우신 거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또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을 들이시기를 여러분이 구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섬기니까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데요. 우리가 구할 것은 이 땅에서 행복하자, 뭐 이거 물론 평안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기복신앙에 빠지고 또 만모니즘에 이렇게 교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 말씀하십니까? 지금 말씀에서. 예, 맞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자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자가 뭐 작은 죄라도 하찮게 여기고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도 못한 사람이 뭐 진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게 이치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 이것은 잘못된 말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룩하고자 하는 삶,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 적당히 죄를 즐기면서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니 괜찮겠지, 뭐 한 번쯤이야, 뭐 이런 마음으로 죄와 타협하면서, 이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아주 가증스러운 행위죠. 이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악 가운데 적당히 살면서 이런 삶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런 죄를 짓고 사니까 뭐 저 사람들도 구원 받을 것 같은데 뭐 나라가 못 받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몰라도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생각이 관대해요. 자기한테는. 남이 지은 죄들은 너무나도 이렇게 지적하고 공격하고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악은 적당히 아주 관대하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의가 예수님 당시에 살던 서기관과 그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낫습니까? 그들은 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은 더러웠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율법을 100% 거의 100% 지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하신 것들이 성경에 참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불의한 것을 여기고 죄에서 떠나 의롭게 살고자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발을 들이고 한 발짝은 하나님께 있고 한 발짝은 세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한 의지를 갖고 악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지만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내가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만한 자들을 의롭게 여기시겠습니까?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읽은 본문에서 나오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다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적으면 적다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많다고 하십니다. 천국에 가지 못할 자들이.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게 찌들어 있는 죄악들이 있어요. 혈기 부리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세금도 적게 신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런 죄악들이 우리도 모르게 찌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을 편하게 살고자 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인데 그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걸 다 버리지도 않은 분들이 왜 나는 하나님 못 만나나요? 하는 분들도 계세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삶에 우리도 모르게 찌들어 있는 죄악들이 있는지 정말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제 죄악을 하나하나 찾아서 회개케 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적당히 넘어갔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들을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진짜 다 찾아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나는 것들, 우리의 양심에 찔리는 것들을 다 찾아서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용서해 주시길 간구하십시오. 또 끊어지지 않는 이 죄악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인간이 어려서부터 받아온 상처나 상한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치유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존재하는 그런 쓴뿌리나 그런 죄악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참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죠. 예. 정말 그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 전심으로 간구하시고 도저히 혼자 해결이 안 되는 이 죄다 너무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영적으로 좀 깨인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나오죠. 서로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예, 육체의 병만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 우리가 죄를 끊지 못하는 이런 것도 영적인 병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함으로써 서로 그리고 같이 기도함으로써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 걸 제가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정말 죄를 버리기 위해서 그런 부끄러움도 감내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죄악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죄악된 모습 이대로는 정말 더러워서 하나님 곁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죄악이 우리에게 남아서 영적으로 이 더러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그 회개 하는 것들을 사역하게 하셨는데 그 분이 오셔서 회개를 하였을 때 정말 그가 온전히 회개를 하였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자신의 그 부끄러운 죄까지 드러내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셔서 제가 그것들을 비밀에 붙이기로 하고 사역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영적으로 자유함을 주신 것을 보고서 정말 진정한 회개, 부끄러움을 감내하고서라도 정말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보고서 정말 우리에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했을 때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삶에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감정뿐 아니라 영으로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함을 이루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권세도 나오게 됩니다. 또 그리고 죄로 인해 나를 괴롭히던 그 질병들이 떠나갑니다. 이것은 진실이고 실제죠. 과거에 은사도 받았고 뭐 능력도 받았다고 하시는데 여전히 죄에 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사단의 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악한 영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사탄의 음성에 순종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미혹을 시켜서 뭐 주님이 몇 월 며칠에 오시기로 하셨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을 정말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더 나눌 텐데요. 오늘 또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의 자유함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싶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진실로 원하신다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일하심을 보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십니다. 며칠 전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너무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져서 사망으로 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도 잘 못하지만 이렇게 음성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길 원하시죠? 다들 그렇게 살고는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늘 삶에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허우적대고 제가 어제 쓴 말대로 세상에서 쥐업 열매 먹으면서 탕자처럼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저도 그런 삶을 살았었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회개함으로 정말 주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또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자녀로서 살기 원한다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성경에서 다 찾아서 적어 놓으시고 한번 읽어 보시면서 그대로 행하십시오. 또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있음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삶을 들이십시오. 그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부족한 것들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 인물들 보십시오. 연단 받는 사람들 모세 40년 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요셉은 13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그들은 그들도 억울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그냥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됐는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감옥까지 가게 된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도 우리에게 제하여져야 될 부분들 뭐 막 교만하다거나 온유하지 못하다거나 그런 하나님께서 제하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정말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많은 문제들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메일도 보내주시고 쪽지도 보내주시고 어떤 분은 전화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의 그런 고통, 그 어려운 문제들, 뭐 질병 가운데 있으시다거나 뭐 가족이 편치 않다거나 하면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정말로 이분들이 자유해졌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찌들고 모든 이런 악한 것들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막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가 잘 찾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항상 이런 찌르는 말씀들이에요. 회개해라, 회개하십시오. 그거 하지 마십시오. 벗어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라고 늘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온전히 정말 기쁜 삶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찌르는 설교, 남들은 잘 안 하는 찌르는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을 정말 짧잖아요. 뭐 인생 살아봤자 7, 80인데
이 짧은 인생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악한 영들에게 눌리고 세상에 찌들고 죄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이 삶을 들이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심과 또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는지 확인케 하시는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주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악들을 떠올려 주시고 우리가 진정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강력으로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